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는 가운데 능력과 권능으로 인도함을 받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 풍성하게 맺는 복된 하루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눌 본문 말씀 마가복음 1장 23절부터 28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23절부터 28절까지에 있는 말씀 봉독합니다.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아멘. 가버나움의 회당에서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실 때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권위가 있다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서기관들의 가르침과 다른 권위가 있었다. 말씀의 권위가 과연 무엇일까요? 말씀의 권위는 말씀하는 대로 이루어질 때 권위 있는 말씀이 됩니다. 창세기는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고백합니다. 창세기의 기록을 고백이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를 비롯한 성경의 기록들 대부분이 그들의 신앙의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언제 나중에 시간이 되면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의 전반적인 내용들, 창세기의 어떤 신앙 고백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 전하려고 하는데 지금은 마가복음을 읽는 중이니까 마가복음에 있는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자,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말씀하신 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창세기에 기록된 창조의 내용이고 하나님의 창조하심에 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빛이 있으라 하시니까 빛이 있게 되었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것이 현실에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이 창세기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하나님은 그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아셨고 말씀하신 그것이 현실에 이루어졌을 때 어떤 모양으로 나타나게 될 것인지 무엇이 이루어지는지를 하나님은 아시고 말씀하신 것이다 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계획하신 것을 이루어지게 하는 힘, 현실에 나타나게 하는 힘 그 자체입니다. 말씀이 곧 힘이고 능력이 말씀하니까 이루어지는 그 말씀의 능력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나타났다라는 것을 사람들이 깨달았다는 겁니다. 느낀 거죠. 예수님의 회당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말로 끝나는 말이 아니라 이렇다라는 설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현되는 능력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았다는 겁니다. 현실로 나타나는 말대로 이루어지는 능력. 사람들의 말은 말로 끝나는 경우가 참 많죠. 말한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라 말은 그럴듯하게 했는데 열매가 없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예수님이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열매를 보면 나무를 안다고 말씀하셨어요. 좋은 열매를 맺는 나쁜 나무가 없고 나쁜 열매를 맺는 좋은 나무도 없다 말씀하셨는데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어요.
이 말씀에서 좋은 열매와 나쁜 열매는 단순히 열매의 품질의 문제가 아닙니다. 상등품이냐 하등품이냐 이런 품질의 문제가 아니라 나쁜 열매, 악한 열매는 말 그대로 악한 거예요. 해를 끼치는 열매입니다. 독이 있는 열매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면서 결국은 자기 욕심을 채우는 사람들이 요즘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권위가 땅에 떨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죠. 권위 없는 말을 권위가 있는 것처럼 속이고 있으니까, 거짓말하고 있으니까 열매가 당연히 버림을 받고 무시를 당하게 되는 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인데, 자, 예수님의 말씀은 말씀하시는 대로 이루어지는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실체를 말씀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완전하게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이게 말잔치,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입으로만 믿는다고 말하는 신앙은 열매가 없는 빈 말, 껍데기 신앙입니다. 마음으로 믿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는 믿음이 열매를 맺는 진짜 신앙이지요. 영의 인도함을 따라 순종하는 신앙이 진짜 믿음이에요. 진짜와 형식적인 신앙의 차이는 이 능력의 나타남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실 때 사람들은 말씀의 권위를 깨달았는데, 자신들이 깨닫게 된 이 권위가 어떻게 된 일인지 궁금했어요.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가 서기관들이 하는 말과는 좀 다른 것 같은데, 이 권위가, 이 능력이 정말일까? 그렇게 느끼기만 하는 것일까? 이상하게 생각하고 있을 때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가 현실로 나타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 권위의 능력이 나타난 사건이 더러운 귀신에 사로잡힌 사람에게서 귀신이 나가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자, 더러운 귀신에 사로잡힌 한 사람이 회당에 왔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그 자리에 있다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던 중에 이 더러운 귀신이 반응하기 시작을 합니다. 자, 이 상황을 보면 더러운 귀신에 사로잡힌 사람이 다른 여러 사람들과 함께 안식일 회당 모임에 참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좀 이해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귀신에 사로잡힌 사람이 함께 예배드리고 있다? 좀 이상하지요? 그래서 쉽게 추측할 수 있는 것은 이 사람에게 있는 더러운 귀신은 일상생활 속에서는 다른 평범한 사람들과 특별히 다르지 않도록 표시가 나지 아니하고 드러내지 아니하고 숨어서 활동하는 그런 귀신이었다. 참 드러나지 않는 게 더 질이 안 좋은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숨어서 하니까요. 더러운 귀신이 들어와 있어도 일상생활에서 특이한 점은 없었지만 그 사람의 마음이나 생각을 주관하는 존재는 분명히 더러운 귀신이에요. 그러니까 더러운 귀신이 주인 노릇을 하는 이 사람은 평상시에는 다른 사람들과 특별히 구별이 되지 않지만 이 사람의 가치관이나 인생의 목적은 더러운 귀신에 의해서 끌려다니고 있는 그런 불쌍한 인생이라는 것이죠. 이 더러운 귀신이 숨어 있으면서 이 사람을 조정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의 말씀에 의해서 말씀을 듣는 순간 정체가 드러나고 맙니다. 예수님은 빛이시고 하나님의 나라 역시 빛입니다. 그래서 어둠에 숨어 있던 귀신이 빛 되신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에 그 정체가 드러나 보이게 된 거예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 드러나는 거죠. 예수님은 힘으로 억압하고 잡아 누르는 그런 것이 아니라 말씀하시면 이루어지는 능력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서 말씀의 권위로 더러운 귀신을 드러나게 만드셨고, 예수님의 말씀에 더러운 귀신이 굴복함으로써 말씀의 권위와 능력이 무엇인지를 사람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성령의 역사하심 앞에 드러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비추어서 내 안에 어두움을 몰아내고 말씀을 따라 빛의 길로 순종할 때 말씀의 능력이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함으로 아름다운 열매로 하나님께 기쁨 드리고 많은 복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크신 사랑으로 연약한 저희들의 발걸음을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말씀하시는 대로 따라 순종함으로 열매 맺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빛 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위 있는 예수님의 말씀,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모두를 사로잡아 주옵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순종함으로 많은 열매로 하나님께 기쁨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뿐인 신앙이 아니라 삶에서 그 모든 믿음대로 실천하며 순종하며 이루어가는 우리의 복된 신앙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이 정한 가정예배 시간에 다 같이 함께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 뵙겠습니다.